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주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같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본 그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후의 단어는 그러니까 갈로를 쳐서 그리고 1장 4절 후반절까지 갈로를 치면 그것은 이제 수식구 그리고 또 그것을 빼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읽으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 복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에도 또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비유법입니다. 여러분, 비유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비유법을 쓰냐 하면요, 오늘 나와 있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비유법인데, 비유법 중에서도요 고건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건법이 뭐냐, 뭐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고건법이라는 비유는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요, 정반대의 뜻을 통하여 이 단어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고건법이라는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고건법을 쓰는 거예요. 비유법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통하여 이 말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고건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로 이야기하면요 강조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목사님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글로 쓰고 있잖아요. 글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으면 형광펜이나
뭐 별 5개를 치면 이게 중요한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요, 비유법을 통하여 이 단어를 강조해요. 그래서 글만 읽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금법이라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요,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 뒤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1장 이 본문 이후에 16절 이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사도 바울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입니다. 믿는데요,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노예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비천한 몸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 당시에는요, 차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로마서를 받는 입장인 로마 교회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로마 교회는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로마 교회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우월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도 유대인의 습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 안에서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 여기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무의식 가운데 학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직업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우울감을 느낄 때가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의 습성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느끼는 그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월감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학벌로, 재산으로, 직업으로, 건강을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떤 인종을 갖든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둔 모든 교회들은 다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기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분, 어떨 때는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차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재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 많은 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만큼만 직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들이 교회에 세우죠. 그분이 재정이 있든 못 배웠든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사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사상의 시작은 좋았지만, 출발점은 좋았지만, 결국 복음은 사람을 차별한다면, 결국 인종이 중요한 것이라면, 학벌과 능력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결국 복음은 시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사상이고 출발은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힘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자랑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침까지도 반드시 유지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1장 16절 이후부터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우리 중에 어렵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참 그래도 어렵게 살은 것 같아. 우리 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사실은 장난도 많이 치고요, 학교 다닐 때 뭐 장난도 많이 쳤지만 선생님들한테 별로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겁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아요. 장난은 많이 치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땡땡이를 많이 쳐요. 이게 땡땡이 치가지고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요 단 한 번도 땡땡이 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친 것 같은데 보이는데 단 한 번도 땡땡이를 치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요? 자네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걸릴 것이고 맞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땡땡이 같은 거 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행함으로 얻는 의는요, 내가 무슨 행함으로 얻는 의는요,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행함으로 얻는 의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무엇을 심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감추어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동과 그리고 말과 표정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과거에 얼마나 내가 어렵게 살았는가, 내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는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뭐하는 줄 아십니까?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빨리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시면 나오실수록 여러분 더 좋은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더러운 것들이요, 다 밝히 보여지고요, 씻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성,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란 거,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길거리에 가면 기름병을 팝니다. 어떤 기름병을 파냐면 이제 요만한 기름병을 파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한번 그 기름병을 꼭 사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냐면요, 이만한 기름병을요, 제일 당신이 가진 가게에 가서 제일 비싼 걸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일 엄청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름병을 사고 나서요, 이 가게에서 이만큼의 제일 싼 기름을 달라라고 이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름병, 그리고 제일 싼 기름병. 여러분, 비싼 기름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싼 기름,
비싼 기름은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요 손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요 1분도 되지 않아서 그 기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다 스며듭니다. 정말 좋은 기름. 그러나 싼 기름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손에 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바르면 1시간 동안 번들번들하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고 번들번들 개기름처럼. 이게 싼 기름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으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이 기름이 아니라요, 신앙은 반드시 현실의 뿌리밖에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현실에 뿌리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과 내 일상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게 말씀인지 내 일상인지 신앙생활인지 일생생활인지 교회에서의 삶인지 내 집에서의 삶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삶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삶이 다르고 가정에서 삶이 다르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었는지 이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그 기름 부으심을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중간 부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불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불의, 의가 없는 것, 의, 그리고 율법. 여러분 불의한 자가 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직면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직면해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장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를 다시 얻으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의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착한 행동으로, 행실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삶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걸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절대로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누더기 옷을 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요 그 의를 우리가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나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 너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키면 이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100% 지켜야지만 뭐 한다고요? 이제 너희들은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100%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의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조롱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도 되지 않으면 율법의 조항 613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목적은 뭡니까? 한 개입니다. 뭐를 얻기 위해요? 이 의를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단 한 명도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살펴봤더니 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절망 가운데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 유대인 다 건드리면서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도 불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하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직면해 있다.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3장 20절까지요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다 절망 가운데를 끌어가봅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절망 가운데로, 너희들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요 3장 2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에 보면요 한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세번역에는 감사하게도요 그 앞에 단어를 넣었어요. 원뜻을 넣었습니다. 그 원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But 3장 21절에 그 시작하는 단어가, 그 첫 단어가요 그러나 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건 지혜 있는 사람이건 야만이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이 세상에 모든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왜요? 불의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확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수렁텅이에서 탁 넣어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100%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맞는 거야. 얘들아,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맞아. 그러나 의를 이루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율법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이제 3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누가 반기를 듭니다. 누가 반기를 드냐면요 유대인들이요 그 말에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네 생각이지. 야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네 생각이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만들어낸 것이고 네가 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21절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언하는 것,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잘 사용하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사학을 배웠어요. 수사학이 뭐냐면요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능통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을 정말로 뛰어나게 쓴 사람입니다. 수사학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적은 일부를 통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글을 통하여. 그 기법을 무엇이라는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제유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아주 적은 일부를 통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비유법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겠느냐, 이런 표현들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아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실제로 12지파 중에 하나인 진짜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대답이 없습니까? 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유법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에브라임은 정말
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대표성을 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애를 쓰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아라는 그 예루살렘은 정말 그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이 무엇인지는 몰랐을 뿐이죠. 그게 제유법이었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몰랐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제유법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이 제유법으로 쓴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들, 어떤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율법과 예언자들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큰 의미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야. 그런데 이것은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해왔던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 다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어. 100% 다 절망 가운데 확 끌어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얻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야.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해왔던 거야. 구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3장이 딱 끝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4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시작하겠습니까? 4장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 말을 증명하겠죠. 내가 증명하지 않고는 그거 증명해야지 내가 믿지. 그건 네 말일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은 뭐 하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증명하겠죠. 그러니까 4장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를 구약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장은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4장은 찾자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4장을 찾아보겠는데 4장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나눠준 그 종이에 보면요, 그림 그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거로 쫙 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지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은 거는요, 시간 타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가 언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으로 율법을 받게 돼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 시내산으로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일에 사람이 율법으로만 어렵게 된다면, 여러분, 율법으로만 어렵게 된다면 율법이 주어졌던 신의 산, 그 모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만 어렵게 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이. 사람이 만일에 율법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이라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시내산에 오기 전에 어렵게 된 사람만 찾아낸다면, 어렵게 된 사람만 발견한다면, 증명해낸다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겠죠. 유대인들이 틀린 거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모세 때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율법으로만 어렵게 된다면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가능한데,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렵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렵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렵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 여러분 흔히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렵게 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율법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누구를 가지고 오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들어와서 로마서 4장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로마서를 살펴보니까요, 로마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차근차근 따져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만큼 논리적인 책은 없고요, 쉬운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4장에서 어떻게 이제 찾아내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할례는 어땠는지, 그럼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좋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로마서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요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제 또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더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 어떤 누구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웠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사람을 인정해 주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